할렐루야. 네, 참 잘했어요. 감사하고요. 새벽 이슬 찬양단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임마누엘 성거대하고 새벽 이슬 찬양단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두 팀을 박수 한번 하십시다. 뜨겁게. 이 시간에는 인생이 알아야 할 3대 사실, 인생이 알아야 할 3대 사실. 우리가 인생이 꼭 알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제 11월 말쯤 돼서 우리가 인생이 알아야 할 3대 사실이 뭔가. 벌써 가을이 지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섰죠. 우이동 계곡이 노랗게 물들었는데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요. 낙엽이 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들만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죠. 나무 이파리가 일루 굴르고 절루 굴르고 낙엽을 밟으면서 참 우리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숲이 우거지고 푸르렀는데 어떻게 전부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생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겨울을 준비하며 추수를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추수를 할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지혜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무상함 속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본문 4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을 알게 하시고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죠.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극히 부분적인 사실만 가지고 열을 올리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명백한 인생의 3대 사실을 생각해보고 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3대 사실이 도대체 뭔가? 이걸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야단들 해도 또 인생에 굉장하고 또 정말 인생을 뽐내는 것 같아도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 머리토록보다 많고 내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윗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죽을 병에 걸린 그 암병 환자들, 자신이 암병에 걸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하죠. 근데 그 검진을 통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병이 드러나면 시급하게 의사를 찾듯이 우리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고 알게 될 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깊이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에딘버러 대학의 심포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을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는데 그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계에선 굉장히 이름이 있는 이런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발명을 했는데 그 많은 발견한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심포슨 교수가 하는 말이 내 평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형무소에 간 일 없고 또 남의 것 개긴 것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면 남에게 피해 입힌 것 없이 그냥 살면 죄가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것 같아도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먼지가 없는 방 안에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올 때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성령의 조명이 내 마음속에 비쳐 들어올 때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발견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경기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같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같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좀 남보다 좋은 집에 산다고 교만하고, 남보다 배운 것이 많다고 교만하고, 남보다 돈이 좀 더 있다고 교만하고, 내가 뭔가 직분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고, 교회 생활도 내가 오래됐다고 교만하고, 남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만하고,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신앙이에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우리에겐, 인간에겐 없어요. 성경 66권을 어디를 보아도요, 교만한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스스로의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굉장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지. 약함을 모르고 교만해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굉장할 것 같고 또 한없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시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날이 요 손바닥 넓이만 해서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삶을 밤에 한 경점을 찍는 점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한다면 점을 찍는 한 경점 같은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보통 70여 간거는 80인데 이게 신속히 지나간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죠.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짧은 인생, 언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안개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물 흐르듯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 버려요. 어엉저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웬 늙은이가 이렇게 머리를 허옇게 쉬고요.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한다면 우리는 잠깐 왔다 같은 손 넓이만큼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옛날 러시아에 니콜라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상당히 선종을 베푼, 그래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이런 황제였어요. 이 니콜라이 황제가 하루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평민복을 입고요, 시차를 나갔어요. 시차를 나가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갈래길이 이렇게 둘로 났는데 어느 길로 갈까 하고 있는데 한 군인이 앞에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인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 군인이 얼마나 교만하게 걷고 또 교만하게 군인이, 황제가 황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황제가 이 군인을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군인이 신이 나가지고 배를 쭉 내밀면서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나. 황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때 황제가 겸손하게 군인을 향해서 상사이십니까? 아니, 그 위일세. 아니, 소위이십니까? 아니, 그 위야, 위. 그러면 중이십니까? 그 위대니까. 그러면 대이십니까? 그때야 이 군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내가 대위다, 대위.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 대위가 심심한지 아니, 자네도 계급이 있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예, 나도 계급이 있습니다. 한번 대위님께서 맞춰보시죠. 그러니까 대위가 일병인가? 아니, 그 위입니다. 그럼 소위입니까? 그 위일세. 그럼 중위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대위십니까? 그 위라니까. 그러니까 이 대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를 집어 던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위 위라니까요. 경계에서 쫙 붙이면서, 그러면 소령이십니까? 하고 경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위라니까. 아니, 그럼 대령이십니까? 아니, 훨씬 위라고. 소장이십니까? 위라니까?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원수이십니까? 그보다 위일세. 그러니까 이 대위가, 아니, 원수보다 위라면 니콜라이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황제시오. 그리고 엎드렸더니 니콜라이 황제가 손을 붙들고 일으키면서 너나 나나 하나님 밑에 하나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일어나시오. 하고 손을 붙들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 떨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기는 없지만. 오늘 겸손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다 죄인이다. 둘째는 한 번은 다 죽는다.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꼭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생은 죽음의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더 자라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더 자라면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 가는 정도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죽음은 90살 이상 된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지 나는 아직 30도 안 됐는데 무슨 죽음이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음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젊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언제 어떻게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주혁 배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배우인데 갑자기 죽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죠.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 병이 걸려 죽고, 어떤 사람 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죽고, 이렇게 세상 도처의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구별 없이 찾아오는 평등한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은 야단들 하는데 다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두가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전부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는 길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세 번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말세야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심었으면 거두는 것과 같이 이 땅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나라에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있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범법 행위를 행할 때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도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하는.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놓듯이 심판자가 우리를 놓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판은 인간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오판할 수 있고 잘못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효봉 스님이라고 삭발을 하고 성녀가 된 사람인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형벌을 내렸어요. 근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형벌을 내려 사람을 죽게 한 사형을 언도를 내렸는데 이 진범이 드러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판사가 범복을 벗고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효봉 스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이 없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실수함도 없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심판받고 우리 행한 죄값으로 인해서 영영 꺼지지 않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심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무신론자가 하루는 주일날 길을 가는데 주일 학생이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너 교회 가니? 예, 교회 가요. 교회만 가면 천국 가니? 예, 그럼요. 천국 가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뛰어가면서 도망가면서 아저씨 지금 가는 길로 계속 쭉 가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이상하게도 밤이 됐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영 잠이 안 오고 이 아이 소리가 자꾸만 귀에서 아저씨 지금 가시는 길로 쭉 그냥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소리가 귀에 그냥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게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죄를 짓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니 그 아이가 아저씨 가는 길로 쭉 그냥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소리가 그 마음에 확 와 닿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됐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고 영원히 살 길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치론자인데 이상적인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그래서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천사, 지옥, 천국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에 결국 소리를 치기를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고
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흘려주신 그 붉은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 인생의 허무와 고통이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내 몸속에 마음 안에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피곤하신데 좀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 어떤 청년이, 목사님 계십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옷은 남루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보자기에 뭐 하나 쌓아들고 있는데 얼굴은 비쪽 말랐고 남루한 이런 청년이었어요. 문을 열고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는 과거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하면서 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죽을까 하고 공원에 앉아 있는데 죽을 방법을 생각하고 찾고 있는데 어느 전도하는 분이, 여자분이 자기한테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주는데 전도지를 쭉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근데 맨 밑에 이 읽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밑에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이게 뭔가 교회 찾아가서 한번 물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왕 죽을 거 교회나 가보자 이렇게 찾아온 청년을 붙들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보자기를 클르고 그 안에 다 헤어진 때 묻은 노트 한 권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내 인생을, 과거를 기록한 노트입니다.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가출을 했대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남대문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소매치기를 하면서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그렇게 헤매고 살았다는 겁니다. 감옥도 안방 드나들듯이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에 와 있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약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겨서 이 팔을 한짝 쓰기가 힘든 이러한 몸이 망가진 누더기같이 산 이런 청년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 청년을 붙들고 위로를 하면서 복음을 30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손을 붙들고, 청년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울기를 시작하는데 회개하며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청년 보고, 청년, 이젠 주일이 되면 남대문 장바닥에서 그렇게 소매치기 하고 못된 짓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청년같이 험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믿으면 어떤 죄도 십자가에 흘려준 그 피가 청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환영해 주시니 예수를 꼭 믿으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의례있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은 찾아오고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 해결돼서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제일교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